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동안 잠깐 잊고 살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들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적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보통 책을 사면 서문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책의 서문은 그 책을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서문입니다. 그런데 서문을 별로 읽지 않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역사로 읽고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읽으면 성경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이 어떤 원칙을 한번 질문해 봄으로써 성경이 내게 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기록되었는가를 우리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리마저 들어도 조금 실정이 날 만큼 그런 어떤 우리가 시점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확 무너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겪으면서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11장에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는데 왜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를 겪은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짐이 바벨인데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너뜨려집니다. 이번에 인간이 쌓아오는 최대의 문명과 어떠한 거라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어떤 바이러스에 못 이겨서 수백 년 내려오는 교회당 문이 닫혀지고 모든 역사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소리는 바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로 제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이 무너지지 아니하고는 12장의 역사를 열 수가 없습니다. 바벨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가 없고 새로운 민족을 세울 수도 없었고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이 쓰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한 저주를 내릴 만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대적 어려움, 세계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일을 통해서
11장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바벨탑을 먼저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 다 바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바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믿음의 조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을 우리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역생활을 놓고 12장을 갖고 몇 가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좀 이렇게 길게 일일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메모 하나를 갖는 게 제 설교의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수십 년 제가 해온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쯤 와서 설교를 준비를 다 해가 왔는데 계속해서 제 속에 들려진 하나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녁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간증 집회 자체도 싫어합니다. 왜? 간증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뭔가가 진실되지 못한 것이 감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간증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어떤 설교라든지 간에 간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틈사이 조금씩 어떤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간증을 한 번도 간증이라는 의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 인생에서 콱 무너지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새로운 역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속에 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가능한 한 선교적인 얘기만을 조금 곁들여가면서 하겠습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기독교라는 어떤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오빠가 제일 위에 큰오빠가 저희 아버지의 밥상을 언제나 상을 들고 사랑채에 올라오시면 저희 아버지는 사랑채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채에 오시면은 식사를 다 하시도록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밥 시중을 다 들고 식사를 다 하시고 그 상을 들고 나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큰오빠는 마당에서 절을 올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냥 오셨으니까 아니라 마당에서 반드시 절을 올리고 아버지를 뵙는 그런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미신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도 점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고 예술 먹는 것도 더더구나 불가능한 그런 집에 딸로서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저희 외가 쪽은 외할머님이 저를 추지십니다. 저를 갖고 계신 추지성이세요. 그런데다가 외가 쪽에는 절이 얼마나 심한지 옛날에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 팔다리고 다리를 딱 건너가면 오른쪽 산 위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이 우리 여촌 아저씨의 절입니다. 요즘 아저씨의 절이고 그 절을 지으신 분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입니다. 불교계에서. 또한 이모 할머니 한 분은 시민불교, 지금 민인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시민불교의 대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그 옛날에 조병욱 박사가 돌아갔을 때 그를 살린다고 관을 다 열었던 그런 분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때문에 유치부 시절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몰래 눈을 피해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지면서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님을 항상 만나서 그 윤리적인 예수가 좋아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저를 집에 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집을 쫓겨나와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철학하고 싶어 철학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집이 없다는 걸 보이기 싫고 내가 잠잘 곳 없다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교회에서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3년 동안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제 무릎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3년간 밤새워가면서 계속 무릎 꿇고 앉아서 거기서 기도했던 그때의 무릎의 관절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려서 아주 젊은 시절부터 다리가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성경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좀 공부하면 예수님을 만나볼까 하는 존재성을 한번 느껴볼까 싶어서 학교에 갔더니 옛날 대구동성경학교에서 지금 신명 요즘 그 동산위가 성경학교입니다. 미국인들이 참 선교사님들 사시는 마을에 그게 우리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시키고 좋은 학교였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 왜 이렇게 쓰시는 교수님들 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지 정말 배우기 싫은 그런 학교, 가기 싫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하기 싫으니까 방법을 찾아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몰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전심을 다해서 제게 알게 해주려고 설명을 다 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하기 싫어서 질문해서 그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쯤 매주마다 한 번씩 강의 들어오셨는데 도저히 한 달쯤 그런 질문 시간을 갖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예, 성경을 몇 번 읽었나 그러더라고요. 예?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한 번도 안 읽은 학생이 성경만 잡고 사는 목사를 이기려고 그래? 그때 한번 제 속에 뭔가 모르는 꽝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눈물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신약 성경을 100번 읽고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거든.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네가 지옥 가면 그 벌은 내가 받겠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제가 고약하게 질문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속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 성경 한 번 다 읽었어요. 오는 게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을 다 읽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또 읽었어요. 성령께서 제게 성경 깨닫게 해주시는데 로마서 9장에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건 토기장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딱 읽다가 제가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예수에 대해서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의 인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천당 못 가는 청당에게는 필요가 없어. 사육신의 성상문이 못 가는 청당에게 필요가 없어. 그들이 왜 지옥 가야 돼? 그들이 왜 지옥 가야 되느냐 말이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 속에는 언제나 사육신들의 시조가 제 속에 남아있었고 그걸 옵전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거와 기독교가 너무나 상반된 어떤 것 때문에 싫었는데 그것은 창조주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토기장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 주님, 저는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과 같이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 해주든지 내 평생 이 땅에 주께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아니오고 없게 해주십시오. 아니오고 없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스, 예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니오고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아니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 5살 손자도 요즘 그런데요 할머니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면서도 그런데요 하나님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오직 예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제 모습이 다 깨어진 장독대, 옹기로 꾼 장독대가 조각조각 나서 아무 쓸모없는,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진 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 거두오셔서 주님 손에 흐르는 보혈의 피로 하나하나 바르시면서 땜질하시면서 그 온기를 완성시켜서 거기에 하나님 보배를 담아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깨어진 자, 단전히 깨어져 쓸모없는 저를 주님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저를 다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진 부분에 약칠하듯이 약을 바르고 붙이고 해서 저를 만들어서 주님이 서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제 입에서의 고백은 항상 주님, 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교육자가 되고 캄보디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제게 있을 때마다 주님 예스, 예. 그 이상 다른 아무것도, 제가 사명의 승소가 된 것도 아니고 뭘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비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제게를 보여주실 때마다 예스, 이것만이 제게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결국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쿵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쿵소리를 몇 번 제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를 다 드리지 않겠지만 가장 큰 위기가 여러 번 닥쳐오던 중에서도 하나님은 제 몸을 치시는 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는 등도 굽었습니다. 왜 이렇게 굽었냐면은 제가 목사가 되고 첫 목회지에서 13일 만에, 부인 13일 만에 떨어져서 척추 2곳을 골절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완전히 기부성 만들어 놓고 등에 기부성 못하니까 통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람을 눕혀놓고 6개월간 대소변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이 약해진 상태에서 제가 간신히 발을 땅에 딛는 순간 하루에 30분씩만 서서 있으라는 의사의 경고를 받고 30분 겨우 설 수 있는 그때에도 고집 피우면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 30분 서는 순간에 가지고 설교 예배를 하고 사택에 돌아 들어가는 날, 그때 저희 애들 아버지가 대구에 있고 저는 고령에 있었는데 대구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좀 이상해서 바로 병원으로 보냈지만은 정신이 너무 마비돼가지고 제가 쓰러졌다가 다쳤다가 일어섰다라는 그것 하나 감격 때문에 그 양반 다시 그 양반이 쓰러져서 10년 동안 왼손 요가락밖에 못 움직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대변도 혼자 볼 수 없는, 대변도 언제나 손으로 그 대변을 제거해줘야 되는, 대변을 밀어낼 수 있는 명령이 뇌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변도 그냥 저절로 밀려 나오면은 저절로 빼내야 되는 그런 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그 환자와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약한 등은 점점 굽어지고 펴지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10년 뒤에 우리 장로님 세상 뜨신 다음에 제가 바로 그 이듬해 세상 뜨신 2년 뒤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게 된 큰 동기 하나는 물론 예스맨이랑 예스라는 것 때문에도 갔겠지만 캄보디아 땅 제가 2004년도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 처절한 게 지금은 캄보디아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국경 지역의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라 하여금 이것을 왜 보게 하십니까? 왜 보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갈 수가 없는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문자를 보내고 1년에 한 4번 정도 왕래를 하면서 그들과 만나고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남편이 세상 뜨고 나니까 제가 2011년도에 정식으로 그곳에 이제 10년 차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제가 놀랐던 일은 항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아프죠?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액암 판정을 받고 또한 지금 저는 간이 점점 굳어가는 간경화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갑상선항 저하증입니다. 위에는 암 단계로 가는 성종을 포함해서 용종 8개를 잘라냈습니다. 다리는 연골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한참 서 있으면 이 다리가 뻗어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의 몸입니다. 갑상선 항저하가 있어서 살은 자꾸 찝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꾸 체중이 불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보면은 뚱뚱하고 키도 작고 볼품 없지만 저 꽤나 괜찮았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처녀때 모습은. 제가 키가 160이었어요. 제 나이에 키가 160이면 꽤나 괜찮을 그 시절에. 지금 제가 키가 152밖에 안 됩니다. 8cm가 줄었어요. 160이었어요. 근데 체중은 49, 50. 보기 괜찮았겠죠? 괜찮았습니다. 다리도 좁고덥고 윤곽도 또렷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대로 예쁘게 봐줬습니다. 그렇던 몸이 지금 등도 굽고 뭐 여러 가지 몸으로 우그러지지만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셨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 가장 귀한 거 주셨습니다. 어머니 양다리 다 쓰시고 몸이 건강하시고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머니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가장 좋은 것 남겨두시고 다른 거 그냥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설 수 있는 것 가져가셨는데 제가 캄보디아 땅 딱 들어가면서 제 같은 선교 사역을 아무에게도 보고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정말 보고를 안 합니다. 가기 전에 제게 사진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살림을 몽땅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다 가려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제가 사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불란서를 4번 갔습니다. 자랑 하나님 것도 가도록 만들어줘. 이스라엘 3번 다녀왔습니다. 시내산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미국도 갔다 왔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제게 볼 수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패키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실은 보는 목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었기 때문에 그때 갔다 온 사진들이 수천 장이었습니다. 이걸 깡그리 불살라버렸습니다. 캄보디아 가면서. 왜? 제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들이 지금도 휴대폰 속에만 1장, 2장 모여있는 것, 딱 중요한 사진 몇 장만씩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도 사진이 제법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지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아, 요거 하고 있구나. 그거 알고. 아, 요거 하고 있구나.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신분시키고 계시는가. 이제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가 하면은 한 사람도 믿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를 훈련하는 일로 저를 파송시켰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하여튼 직책은 대학원장이라는 전혀 자격은 없는데 대학원장 직책을 줘서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마지막 목사까지 훈련시키는 일에 제가 책임을 지고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를 65명 안수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캄보디아 포교 국가 속에서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속에서 65명의 목사를 안수했다는 것은, 그 제 손으로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 대단한 복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예, 예수가 하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얘만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65명을 안수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고아들을 한 25명의 생활비를 꾸준히 지금도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25명의 고아들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원을 하면서 다시 목사가 된 사람들을 불러서 앞으로 캄보디아도 10년쯤 지나면은 중국과 같은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신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지금 키우고 있는 12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살고 있는 제 렌트 사는 집은 밑이 교실인데 그 강의실에서 우리가 한 번씩 모이면 3일씩 집중 교육을 하고 보내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12명입니다. 이 12명에게는 앞으로 캄보디아에 그들의 손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로 더 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원도 제대로 없고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병 걸려 죽어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댕기열로만 1,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댕기열로만 1,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훈센 총리가 이번에는 정말 자치단 안 돼 싶어서 그들 어떤 조치를 하냐 그러면은 금년 1년을 온통 학교를 휴교를 해버립니다.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절에도 행사를 못합니다. 이스람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마 금년 12월 돼야만이 학교 문을 열 것 같아요. 그런 조치를 내리면서까지도 지금은 자기나라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겨우 프롬펜 통해서 잠시 들어갈 수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격리를 당합니다. 우리나라 수용소 같은 곳에 격리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음성이 나오면 시설 격리를 14일 당해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직격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막혀지듯이 앞으로 아마 선교도 막혀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가르쳐 놓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다만 일정적인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재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지만 캄보디아 신학 교재를 여기에서 제가 캄보디아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을 살아도 설교를 하면은 캄보디아 현지인이 40% 이해 못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음이 달라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파리 있잖아 파리. 그 캄보디아 말로 로이입니다. 로이. 알자 바로 로이. 돈이 로이입니다. 돈이 엘자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캄보디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락한 그 알 발음이 사람됩니다. 캄보디아 말로. 그런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에 의해서 캄보디아 글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지금 제가 한 10권쯤 했습니다. 신학서적을. 10권쯤 번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번역을 시킬 제가 한 10권 정도 지금 제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신학 교재를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번역하기 쉽도록 쉬운 걸로 바꿔야 되고 양을 줄여야 되고 이 중요한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제가 지금 한국 나와서 계속 하고 있는 그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고를 보내주면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이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고 나면 책으로 출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지금 제가 이제 한 3, 4년 내에 다 만들어 놓고 나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일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퀼링필드라는 엄청난 민족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부한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 좀 깨어나서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세상 지식에 무식하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 에브라임 링컨 개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영국 목회자들은. 에디슨 하나도 모릅니다. 뭐 톨스토이 더더구나 모릅니다. 너무나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일반 상식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을 그대로 둬가지고는 캄보디아 보금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일반 대학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정도의 한 4명의 학생을 일반 대학교에 등록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몇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 저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 사역은 우물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물이 정말 나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쁘고 또 수리시설을 안 해놨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붕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빗물을 많이 먹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집에는 빗물에도 받지만은 그냥 얼기설기 지프로 비슷한 걸 얻어난 집에는 빗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강물, 진흙이 뻘건 강물을 사가지고 안 채워서 그 물에 빨래를 빨고 사니까 흰옷 갖다 주면은요, 저 흰치사도 갖다 주면은 한 달 안 되면 다 붉은색 다 변해버립니다. 단기성에도 흰티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안 좋은 나라에서 흰티 입을 수가 없으면 조금만 입으면 노랗게 돼버려요. 물이 그래요. 항토물이다 보니까. 물에 항토 물 들면 괜찮겠죠. 그러나 보여서 하지 못한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빈민 쪽을 주로 해서 우물 파기 운동을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200개 정도를 우물을 섬겼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1월, 2월 2달 동안에 한 20개쯤 우물을 섬겨줬습니다. 그 물이 그들의 생명성입니다. 그 물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뭐 빨래를 빨고 하면 피부병이 훨씬 덜합니다. 그럼 나무를 키워서 키울 수 있고 그 물을 먹지는 못합니다. 제가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물의 90%는 비소가 들어있습니다.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나 그래 정수된 물을 먹게 하고 먹는 물만 사서 먹게 하고 그 물은 일상생활용수로 쓰도록 그렇게 우물을 많이 파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떠나가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지만 여러분 계속 자기 자리를 고집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가야만 됩니다. 어디를 떠나가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집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과거의 기반입니다. 옛날에 교부들은 이 말씀을 놓고들은 그렇게 이랬습니다. 너의 과거와 또한 소유와 보이는 것에서 떠나라. 이 본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의 과거와 네가 갖고 있는 소유와 네 눈에 보이는 한계에서 떠나라. 그래야지만 새로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부들은 이 말씀을 의역해서 읽었던 것을 자료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던 과거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과거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과거들은 내가 뱃설물로 여기느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하렸던 과거를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살았던 삶의 과거 내가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됩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어떤 과거냐? 그래도 나는 몇 년간 교회에서 밤새고 기도해서 내 무릎이 다 닳도록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철저하게 해서 내가 보통 11조를 한 게 아니야. 제가 교회에서 농촌교회에 있으면서도 11조를 하면 보통 주는 사례에 비해서 한 13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택에 사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누가 밥 한 번 대접하는 거, 나물 갖다 주는 거, 호박 갖다 주는 거, 살 갖다 주는 거, 그럼 다 11조다 보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이 나가버려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나는 뭐 하지 않았어. 이것이 내 과거입니다. 여기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떠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 예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간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고를 떠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복의 근원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떠나가야만 됩니다. 죄송합니다.
떠나라는 이 아브라함, 우리의 과거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고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들이 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떠나서 현재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삶. 과거가 나의 현재의 삶이 되고 미래가 나의 현재의 삶이 됩니다. 내가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천당 가보신 분 누가 계십니까? 한 사람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본 천국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자기가 본 천국이 진짜 천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본 천국이지 진짜 천국을 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뭐와 같고입니다. 왜? 이 세상에 단어는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어서 잠시 기절해서 천당 갔다 왔다. 그 천국이 이렇더라.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온 것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정말 자기가 본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 미래를 믿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 미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누가 나를 비관하고 누가 나에게 모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미래의 천국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눈을 닦아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나는 알아야만 됩니다. 과거에 내 모습이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인가를 알 때에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과거의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하나를 다 찢으셨습니다. 온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그가 하늘 보좌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자기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떠나신 것입니다. 하늘 떠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소유에서 떠나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 학벌, 명예, 돈, 지식 이 모든 소유에서 떠나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건 내가 살아보니까요. 이게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병입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에이 그래도요. 고3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요. 대학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고들입니다. 그런 일에 목회자들인 우리들도 때로는 마음으로 끝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아주 비급했던 제 모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평어를 전공했습니다. 얘가 고2 올라가면서 경신고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이과였는데 문과로 바꾸지도 않은 이과 그 자체에서 음대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얘 성적은 1등급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등급 성적이 경신고등학교 1등급 성적에 IQ가 150이 넘었습니다. 그 담임은 생각하기를 얘는 지가 마음먹은 대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아이가 고2 올라가서 그것도 이과에 있는 아이가 평을 전공했다니까 학교가 바깥 뒤집어버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저보다 안 발린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네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라.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막내가 평을 전공했습니다. 평을 전공하고 지금 학교 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제 생각 속에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합니다.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야만 됩니다. 지금은 학교 교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떠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사고와 내 소유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내 고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떠나야만 됩니다. 늘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고2 때 피아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아니 그 지도하는 사람이 얘는 교수 주도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레슨비 매달 10만 원 주고 피아노과를 해가지고 피아노과 들어간 아이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주고 일반 골목 레슨 받고 걔는 대학을 간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 고3 되니까 1년만 교회 반주를 쉬게 하라고. 걔가 아침에 7시에 반주를 했습니다. 교회에. 그 반주를 쉬게 하라고. 왜냐하면은 시험 치는 거가 교회 찬송과 반주는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하면은 안 되니까 대학 들어가서 훨씬 더 실력을 기른 다음에 교회에서 반장되지 않겠느냐. 1년간만 교회 반장을 쉬게 하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입니다. 아버지 장로입니다. 내 아들한테 야비하게 진짜 비겁하게 너 피아노 그만두고 1년만 쉬고 나중에 하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진짜 마음인데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라는 책임 때문에 장로 아들이라는 그 책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겁했는지 네가 선택해라. 아들 보고 한 얘기가 네가 선택해라. 1년에 반주를 쉬는 것도 네가 선택해라. 얼마나 야비한 일을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정해야 되는데도 아들이 그 책임을 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고맙게도 어머니 대학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반주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 반주를 하고도 대학을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내 체면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이게 내 소유입니다. 이 소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선교사 가장 버려야 될 것은 소유입니다. 캄보디아 땅에 선교사가 갔으면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한국의 예배의식, 한국의 소유, 한국의 기독권, 한국에서 이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만 됩니다. 그들 밑에 가서 선교해야만 됩니다. 그들 한테 살아야만 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성령은 첫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입니다. 가르치러 가지 않습니다. 주러 가지 않습니다.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섬기러 그 영광 떠나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러 가는 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유 떠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너무 다 적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큰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와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캄보디아에 제가 보내야 돼야 될 돈, 그건 200만 원 돈을 매달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건 200만 원 돈을 매달 보내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돈입니다. 큰 목 내어놓고 울파고 뭐 교회지고 이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 신분의 예배당도 12개 건축을 했지만 이거 다 놔두고 일상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근 매달 200만 원씩 가까이 돼야만 그들을 제가 벌려놓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몇 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분부터 하나님께 섬기고 오기도 하고 생각도 안 하는 돈도 생기고 활동할 때나 집에 가만히 있으나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 세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 우주를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천국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의 세계로 가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소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은 정말 신노막적한 시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이고 그것이 감정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하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